(2020년 12월 6일) 미래를 사는 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새가족 교육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파송 예배가 12월 9일 수요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12월 20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교육은 3부 예배 후 1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2021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반교사와 보조교사로 섬기실 분은 부서교육자나 부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총서가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교회에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 선교팀 VJ 이혜인입니다. 지난달 있었던 핸드폰 선교팀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에는 제1기 핸드폰 선교팀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교회, 직장, 집에서 수료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배우는지 궁금하시죠? 카톡, 줌, 키네마스터를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생한 배움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고고! 훈련을 받고 앞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선교의 장을 열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한 사람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관계를 맺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또 다른 단을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최근에 교회에서 주관하는 휴대폰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다 입 가리고 대면을 서로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역 예배나 기타 모임을 이런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 함께 와서 교육받고 최근에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강자 권사입니다.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줌 화상회의를 통해 구역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시기만 하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배우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주저 말고 신청하셔서 코로나 시대에 핸드폰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함께 배워보세요. 오픈 카톡으로 말씀을 나누는 만나 말씀방, 화상 채팅으로 성도의 교제와 구역 예배를 드리는 줌반, 제2기 핸드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내 삶의 동기는 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23절 말씀,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또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랑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읽은 말씀을 1분 동안 묵상하는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거룩한 성일에 영상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다른 분하고도 또 인사를 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확진자가 벌써 600명이 넘어가는 아주 비상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3명의 확진자가 있는 교회에서 700여 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고 전부 다 음성이었다는 건 교인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고 또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이 씻는 일, 그리고 어디를 가시든지 마스크를 꼭 쓰시는 일. 그래서 스스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또 서로 협력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빨리 진행되고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이 치료제가 나와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내 삶의 동기는, 지난주에는
내 삶의 주체는, 이렇게 주체는, 내 삶의 주체는 누구냐 말씀드렸죠. 내 삶의 주체는 누구냐. 오늘은 내 삶의 동기는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자,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사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이 간증을 하고 있는 사울,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 됐지만 이 바울의 삶의 동기는 뭔가? 여러분, 삶의 동기 뭐 같아요? 이 사람은 무슨 동기? 하나님 믿는 거 틀림없습니다. 이 삶의, 이 사람의 동기는 율법입니다. 이 사람의 동기는 정입니다. 공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어느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계명들을 보면 정확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나서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돼서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잣대로 재서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이러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위배됩니다. 우리는 계명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채찍질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보혈로 씻기움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은 죄를 절대로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바울처럼 율법, 공의, 정의 이걸 가지고 그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그런 게 동기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는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율법은요, 나에게 잣대를 구하고 특별히 내 자신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공의 심판하시지 꼭 하시는 일인데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 그래서 아무리 못된 죄인, 정말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그냥 남 사람을 죽게 하고 오만 못된 일을 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아보고 계십니다. 누구를?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중보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에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하시고 고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나와 관계가 있는 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무개가 지은 죄를 제게 주십시오. 아무개가 지은 죄를 제가 지기 원합니다. 그 죄값을 제가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의 반열로, 정말 자랑스러운 축복의 반열로 세워주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정확하게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13절에서 18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봅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두 번째, 처음에는 공의가 삶의 동기였고 정의가 동기였고 율법이 동기였던 이 사울이 이게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소명이 삶의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어디서 깨졌을까?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쫙 해보다 덜고 밝은 빛이 비쳐서 갈 수가 없어. 그냥 고꾸라지고 시력을 잃수. 그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자기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인자하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음성을 처음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자리에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지금 본 것과 장차 내가 나타날 것과 어둠 속에 있는
죄악 속에 있는, 멸망받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돌이켜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내 종으로, 내 증인으로 너를 삼노라. 세상에 여러분, 대통령이 사명을 맡겨줘도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아니, 대통령까지는 안 가더라도 시장이 목사님 이런 일을 해 주십시오. 그래도 아이고 이게 아주,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왕의 왕이요 주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써야겠다. 내 종으로, 내 증인으로 너를 써야겠다. 야, 이게요, 가슴에 탁 박히는 순간에요, 그 감동과 그 감정은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전 며칠 울었어요. 이야, 세상에 나 같은 거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구나. 나 같은 거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여기까지. 자, 우선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안 나가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는 법이 없고 소명을 맡기시는 법이 없어요. 일단은 주님 앞에 내가 자이든 다이든 누구의 손에 끌려가든 아니면 스스로 나가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주님이 맡겨진 그 사명이 훨씬 더 존귀하고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셔야 바로 그 사명에 순종하고 그 소명에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이름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측량할 수 없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분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시신 이렇게 제키니까 눈이 한 메트 이상이 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때 골목을 지나서 툭툭 보이더라고요. 아유, 소름이 차르르 끼치는.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영아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이 저주받고 저주받은 악한 영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려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그냥 한 길로 돌았다 7길 동안 떠나고 마음에 주님의 평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위에 수도 없이 많은 일들, 수많은 일들이 그분의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동기가 공의, 정의, 정의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귀하죠. 아주 귀해. 누군가 꼭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건 또 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눈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만 옳은 척하고 자기만 또 바른 척하고 그냥 해대면 마침내 누구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꽂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의 동기가 그런 것이 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걸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동기가 소명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이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리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자연도 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 소명, 이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9절에서부터 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 내기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자, 첫째 바울의 동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정의. 두 번째는 뭐요? 바울의 동기가 부르심, 소명. 세 번째 바울의 동기는 뭔지 아세요? 소명을 받아서 나가는데 그냥 부르심, 소명 이게 아니고 소명의 그 뭔 소명이냐 그 말이에요. 뭘 하라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예수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으면 죄산 받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실아가 전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도 받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 그분은 죄와 사망 권세를 그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자기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니까 그 말씀을 받는 이 안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목숨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 목회하면서 제일 감격스러워 감사했던 건요, 우리 처음에 와가지고 성령전도 할 때요, 집마다 지하실 들어가고 또 위층 올라가고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 장로님이 안 오면 집사님들하고 같이 돌아다녔는데 많이 가지고 몇 집 간 줄 아세요? 20번을 20번을 가니까요 거의 웬만하면 죽게 돌아와요.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그렇게는 못해도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고심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씻겨주고
구원해 주실 분은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싸서 그냥 이걸 딱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죄에서 건짐받게 할까? 죄와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부활의 은총을 입게 하는 걸 어떻게 하면 하게 할까? 이게 제 마음에 아주 늘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제일 귀한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정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잖아요. 정말로 내 죄를 씻어주셨잖아요. 그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을 저들도 씻기움 받도록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몸부림치면서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하려고, 한 사람에게도 전하려고 그냥 뛰어다니는 바울의 모습이 눈에 선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활시키고 살리는 걸 체험을 하고, 자기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걸 상대방에게 전하니까 상대방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니까 어떻게 안전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삶의 동기가 뭐예요? 복음이지요. 복음 위에서 먹고, 복음 위에서 일하고, 복음 위에서 걸고, 복음 위에서 말하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복음으로만 무장된 이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하고 또 영상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셔서 축복의 사람들, 정말로 내 삶의 동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복음 동기가 돼서 바울처럼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성경책에 다 올려놓으세요. 성경책에 올려놓으세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저들의 원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자기 몸이 아프신 분은 자기 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얹고, 오른손을 대고 얹고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해 주시고 완전하게 치유해 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동기가 예수님, 맡겨진 사명, 그리고 복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